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록합니다. 약성경 636 혹은 637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더라. 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할 지도를 건축하지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을 여호와 부르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부르라고 명령하여 이스라엘 온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계절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중요한 자들에게 같은 이름을 되게 만들어 주시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이 명령하고 또 내 모든 계적으로 그들의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희의 영혼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뒤에 내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지고 존중하시오. 나는 그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지켜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이 나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또 오늘 아침에도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고 또 은혜 베푸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각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을 흔히들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beloved. 다윗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말이죠. 다윗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기에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고 찬송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록상으로는 마치 초기에 있었던 일같이 보이지만 말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부담이 있었는데 어떤 부담이었죠?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히람이 보내준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여서 화려한 궁궐을 지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궁궐에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안에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You are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그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뭔가 해주고 싶어요. 세상에 그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부모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역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으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구약의 계명을 다 요약하시는 사실 말씀이 너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고 또 이 신앙생활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다른 것 묻지 않으시고 사명과 신앙을 회복시키실 때 하신 질문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것만 물으시고 그러면 이것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나단의 눈에도 보기 좋았습니다. 성전 짓는다는 것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단도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말 귀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표현을 했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이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하여서 성전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분 나빴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바로 즉각 임하였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사랑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집 얘기예요. 사실 뒤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의 이 내용 자체는 하우스. 그 하우스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냐 다윗의 집이냐 이런 등으로 주어지는 내용이죠. 내 집 짓지 말라. 내가 너 집 지어주마.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왜 짓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부담을 크게 느끼고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부담 갖지 말아라.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첫째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때가 되면 성전을 짓는 걸 기뻐하시는데요. 첫째는 이전에 지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지어도 된다. 둘째는 너가 왕이 된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풀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되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 아들 때 그리고 때도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너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다윗은 그 말에 대하여 믿음으로 다 수용합니다. 겸손하게. 왜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거죠. 맞지 않는 것이죠. 남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같은데 아내 생각에는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 뜻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한다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려해서 그 뜻대로 해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 좋아요. 내용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길이 계속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 만날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할이 다 달라요. 이 성전 짓는 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솔로몬이 할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 말고 이거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너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좋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나중에 깨달아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죠.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포함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계속 이어져 나오는 약속이 돼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의 후대에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이름을 높이려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을 높여드리려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진다. 이미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늘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려고 했더니 그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에게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멸하였음즉.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도 그렇고 이 역대상 17장 내용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너와 함께해서 너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9절 10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영원한 왕국을 너 후손을 통하여 세울 것이다. 심지어 나는 너 후손 가운데에 솔로몬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 시편 2편에도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공동 통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편 2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시편 110편에도 나오는 내용과 같이 신의 우편에 고대 백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죠. 신의 우편에 앉는 것은 그 신과 공동 통치한다. 그 개념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공동 통치하신다. 성부의 우편에 앉으신다. 내 아들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줄곧 흐름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왕국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누립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주어진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다시 오셔서 완성되시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언약 가운데서 언약 맺은 이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 열심을 가지지만 내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미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약속에 약속이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시기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